샬롬, 갈대상자제기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과 어긋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동성애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레위기 같은 책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노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만연하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는 경향입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큰 원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레위기에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도 동성애로 인하여 그들이 그에 준하는 징벌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정욕대로 살았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회에 제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대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동성애가 천성적이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9년 9월 유명한 과학 저널 사이언스의 미국 브루드 연구소의 안드레아 가나는 영국과 미국 사람 50만 명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서 동성애적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들, 이른바 게이 유전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 짓기를 동성애적 성적 행동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전적인 근거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꾸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성애를 정당화시켜 준다면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적용을 하여 죄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천성적으로도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생각, 말과 주장,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잘못되었다, 그것이 죄다 하고 밝혀야 합니다.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설령 그런 습성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하여 고치도록 그 노력을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옳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자체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그릇된 행위,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선진국이고 반대하면 후진국이라고 하는 논리도 문제입니다. 이미 합법화된 나라들에게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올바른 가르침을 하다가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동성애는 주장해도 괜찮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독교가 쇠퇴를 하니까 동성애를 하나의 희생 제물로 삼아 기독교가 존립 기반을 형성하려고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망하거나 흥하거나 관계없이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절대로 교회가 흥하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의 쇠퇴는 우리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사는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선진국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바꾸면 교회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과 성경을 따르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합법화하며 교회가 본래의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동성애 행위와 같이 반드시 죽여야 할 대상이 간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용하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한 것이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운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나 간음으로 부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둘 다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죄를 범하는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께 붙들려 왔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흥분한 무리들과 함께 흥분하여 그 여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조용히 땅에 글을 썼습니다. 무리들에게 너희들도 잘못들이 있지 않느냐? 죄가 있다고 이 여자를 죽이면 너희들도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그들의 양심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리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살린 것이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너 잘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겨 살렸지만 여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태도와 말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베푼 사람들의 말에 호응을 합니다. 따릅니다. 그리고 죄를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약한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하여 분노를 하지 그 죄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졌던 따뜻한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잘못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악한 죄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악한 법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지만 죄인을 향한 사랑 역시 강력하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